한 살 더 먹을 수 있음을 축복합니다. 반가울 수도 있고 반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올해 40에서 한 살을 더 먹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아름다운 나이란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하기에는 아직 어린 것 같고 실수를 계속해 나가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 50이 되면 좀 달라질까요? 실수가 없는 완벽하고 성숙한 삶으로 사라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죽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연초부터 죽는다는 이야기가 재수없다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롤로그의 작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어려운 시절이 오면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문을 닫아 걸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곤 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불안하던 삶이 오히려 견고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도 삶의 기반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그 감각이다. 기독교는 죽음을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옷을 갈아입는데 땅을 치며 울고 슬퍼만 할 이유는 없겠죠. 오히려 그 과정을 거쳐야만 그토록 보고 싶던 하나님, 예수님, 천군 천사를 만날 수 있으니 더 없이 기뻐야 할 일입니다. 다만 의미 없는 죽음이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의미 없는 고통이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로고테라피의 창시자이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의 저자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년간 있다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의사죠. 그 안에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마다의 소명이 있습니다. 이미 깨달았거나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럼 소명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온라인에 이와 관련한 질문을 꽤 많이 합니다. 특히 청소년 또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친구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하죠. 예수를 영접했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알았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은데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인 거죠. 답은 성경에 있다라고 하면 화내겠죠? 마음에 걸리는 부분을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알게 된 것들 중 유난히 자신을 붙들고 있는 생각, 장면, 사건, 느낌들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마음의 숙제처럼 남아있는 것은 학대 피해 아동과 이와 유사한 일을 겪은 어르신들입니다. 세상에 그것 말고도 문제는 허다합니다. 뉴스를 보기가 무서울 때도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알아야 하지만 알기가 무서운 사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저를 아프게 하는 것은 말씀드린 학대 피해 아동, 어르신들입니다. 그 어느 때에 하나님이 중심에서 거하는 교회이자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것이 꿈이고 목표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웁니다. 어쩌면 이 모든 시간 단위는 인간이 저들끼리 편하고자 만든 억지스런 단위일 수 있습니다. 이 단위에 맞춰 다이어트, 금연, 금주, 책 100권 읽기, 운동 등 이번엔 꼭 이루리라 계획합니다. 복싱 선수 마이크 타이슨 아시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말이 거칠어서 그렇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1년 일한 시간이 계획대로 되기는 여간해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말입니다. 2025년이 되었고 신앙생활은 계속 될 겁니다. 신앙생활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잘 믿고 둘째, 잘 행하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사람이 늘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하래요. 어떤 경우에는 이를 갈면서 억지로 감사를 외치는 경우가 있죠. 마음에 이미 든 생각은 어쩔 수가 없으니 입으로는 범죄하지 않으려고요. 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몇 년 전에 우린 깨달았죠. 코로나19로 인해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는 것 자체가 제지를 받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특히 교회가 많이 공격받았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상충될 때, 반대될 때,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겪어야 할 시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로도 우리는 매일 기쁨과 감사로 넘칠 이유가 충분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장소에 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을 믿는 것이 곧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예전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능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도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늘 등잔 기름을 예비해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이곳 저곳에서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